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참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의 샤머니즘에서 벗어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의 샤머니즘에서 벗어나라.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우리 주님을 믿기 전부터 주술적인 또한 점하는 것, 사주관상을 보는 것, 천지신명에게 비는 것, 또한 범사의 종교성 등을 갖추고 있어서 조상에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비는 것 등, 혹은 신년 1월 1일 해돋이다 그걸 보러 가서 누군가에게 비는 거지요. 신년이 잘 되도록.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믿었다 그러는데도 그 양상, 그 생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경에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본다. 그러면 얼마나 왜곡이 심하고 스스로 미혹 속에 빠져들고 마는가. 심지어 그러한 잘못된 것을 목회자들이 바르게 말씀을 가르쳐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럴 마음은 없고 오히려 더 샤머니즘적인 기도를 강화시키는 가르침들이 팽배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가 없고 더 무지하고 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합시다.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요. 그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녀를 공부를 잘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시키든지 좋은 과외 선생을 구하든지 좋은 학원을 보내든지 뭐 등등등 그러한 방법을 써가지고 내 자녀가 공부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상식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을 잘 공부를 시키려고 여러 가지 양상으로 애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상식, 그러한 지혜도 다 던져버린 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비나이다. 내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스펙들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자격증을 준비하고 인턴 사원 연수를 받는다든지 등등등 많은 걸 준비합니다. 언어라면 영어부터 외국어를 준비하기도 하죠.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천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러한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한 스펙을 준비함보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좋은 직장을 주세요. 좋은 직장을 주세요. 물론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런 스펙을 잘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하는 것은 저는 옳고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 되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상식과 지혜를 가지는데, 많은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보다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비나이다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은 배우자를 얻으려고 한다고 합시다. 물론 가당치 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줄은 압니다만은, 내가 오각형 혹은 육각형의 배우자감을 원한다 그러면은 나도 그 정도는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나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고 욕망하는 배우자감이다 그러면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아니, 그 상대방 입장은 생각해 봐야지요. 상대방은 오각형, 육각형을 갖추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에 대하여 내가 기도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좋아하게 되고, 내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를 위하여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베풀어주는 사람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심각한 망상입니까? 그러한 기도로 인한 샤머니즘적인 기도, 주술적인 기도가 넘쳐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대부분의 경우에 어그러졌는지, 또한 어떠한 부분까지는 다소나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여지가 있는지는 여러 시간을 가지고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셔 버릴 거라는 망상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나 사도들이나 혹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유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라. 로마의 식민지로 우리가 있잖아. 기도해라. 그러면 당시에 로마 총독도 변화되고 헤로드 왕도 변화되고 분봉 왕들도 변화되고 다 아름답게 되고 로마 제국이 독립을 시켜주고 독립한 다음에 북우 강병의 국가가 돼버리고, 왜? 주님도 기도하고 제자들도 사도들도 기도하고 70명의 주님의 제자들도 기도하고 500의 형제들도 기도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멋지게 돼버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에도 유대민족, 유대국가는 비극 속에 들어갔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유대민족에게 남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사도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모든 사도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었냐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습니다만은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과연 100명에 1명이라도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경제, 군사, 안보, 정치, 교육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감스럽게 대한민국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그 책임을 이제 하나님께서 맡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멋지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망상 속에서 오랫동안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 시간을 가지고 좀 깊이 있게 살펴보십시다. 오늘은 기도
샤머니즘적인 기도에서 산상수훈에 있는 대표적인 기도에 대한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먼저 읽었습니다. 7절로 갑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은 신앙 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은 다 아는 말씀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문맥에서 잘라내 가지고 아멘 믿습니다 하고 암송하고 암기하고 자기식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기도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7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만 있는 게 아니고 당연하게 마태복음 6장에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부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등 이방인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그러한 기도의 양상부터 시작하여서 많이 말씀하고 계셔요. 더군다나 이러한 기도에 대한 말씀도 문맥은 어떤 문맥입니까? 산상수훈이라는 문맥이에요. 산상수훈이라는 문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문맥에서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주술적인 기도에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 다음에 자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돼. 약속했잖아. 응답해 주셔야 돼. 그 확신이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원망이 크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실망이 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리는 일들도 비일비재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청년들의 최근래 들어서 신속하게 주님을 떠나버리는 많은 일들을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려 오고 있습니다. 왜 젊은 친구들이 중심이 되어서 중년의 세대보다 훨씬 더 빨리 주님을 떠나버릴까요? 당연하게 첫째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믿었는데 언제는 믿었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그래요. 세상을 더 마음에 품으니까 그렇지요.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누가 말립니까? 부모가 그러지 말아라. 말릴 수는 있겠지요. 이삭이 리브가가 에서한테 그러지 말아라. 그래도 자기가 에서가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을 누가 가로막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또한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예수를 믿었어.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돼. 그 기대치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크겠지요. 그나마 이제 중산층 정도의 가정에 살면서 어느 정도 부모가 서포트 해준다면 하나님 대신 부모가 해주니까 신앙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난한 집에서 이 SNS 세상, 인터넷 세상이고 기대는 점점점 많아지고 욕망은 점점점 강해져 가는 시대에서 얼마나 많이 비교하고 얼마나 많은 걸 보고 듣고 내 친구는 해외여행 가고 자동차를 사고 서울에 부모가 해준 아파트가 있고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 주셔야 될 거에 대한 기대감은 얼마나 크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내 옆에 불신자는 부모가 잘 살아요. 그래서 부모가 이것저것 해줘요.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는다고 믿어왔어요. 부모와 함께 가난한 집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20살 청년이 됐는데 저 불신자보다 누리고 사는 것이 훨씬 못해. 아니 쟤는 예수님도 안 믿는데 잘 살아요. 부모가 돈도 1억씩 2억씩 덥석덥석 안겨주기도 하고 또 나보다 예수님 안 믿는데 재능이 훨씬 많아요. 재능이 많아. 나는 10개를 노력하면 10개 노력하는 것에 반밖에 결과를 못 얻어. 왜? 암기력이 떨어지고 지능이 떨어지고 재능이 별로 없어. 그런데 저 친구는 10개를 노력하면 재능이 있고 암기력이 있고 기억력이 있고 이해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20개의 결과가 맺히는 거야. 문제는 저 친구는 불신자고 나는 크리스천이란 말이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내가 10개를 노력하면 100개를 거두게 해주셔야 되는데 100개. 저 불신자가 10개 노력해서 10개 거두는 건 이해하겠다 그 말이에요.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저 불신자보다 더 많은 재능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더 많은 능력을 주셔야 되고 더 많은 기회를 주셔야 되고 꽃길을 인생에 펼쳐주셔야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믿을 이유가 있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이제는 감사치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노래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아요. 왜?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게 중요한 건 좋은 배우자감, 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직업, 많은 돈, 더 많은 돈, 더 많은 돈, 능력, 삐까뻔쩍한 삶, 남 앞에서 자랑하고 으쓱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명함을 가지는 그러한 삶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교회에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 배운 것이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셔. 요한복음 14장 14절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한 특수한 구절만 끄집어내서 아멘 믿습니다. 보세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줍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이 그러면 요한복음도 그 아래 15장으로 가면 어찌 돼 있는가? 이게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잘못 해석되는 걸 다른 말씀이 제재를 하는 거예요. 제재를 해. 그걸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통으로 봐야 돼. 통으로 항상. 통으로 봐야 되지. 최소 문맥. 거기에서 이해 안 되면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선반 위에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게 풀어지도록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것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주님의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들에게. 거기에서도 가룟 유다 같은 자는 해당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구하면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요. 주님의 사도들은 주님의 뜻을 이 산상수훈 같은 주님의 뜻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면 타당하고 무엇을 구하면 잘못됐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거기에서 무엇이든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상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부모에게 무엇을 구할지를 더 잘 알아요. 그러나 내 자식이 개망난이가 되었다 그러면 구해서는 안 되는 것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해서는 안 되는 것. 내 부모가 기껏해야 전셋집에서 살아요. 내 부모는 이제 60대밖에 안 됐어요. 근데 자기 사업한다고 부모한테 전셋돈 빼가지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몰상식하고 완악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몰상식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몰상식한 기도를. 그리고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오히려 당당하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냐 그래요. 사도들을 왜 주님께서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사역하시고 살면서 동거동 나가시면서 3년 반 말씀을 가르치셨는지를 아셔야 돼. 그렇게 배워서 공생애가 끝날 쯤 돼가지고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하신 거예요. 그것이 잘 이해 안 되면 조금 밑에 요한복음 15장 7절로 가면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로 가버리면 당황스럽다. 그러면은 이게 응답받을 만한 게 별로 없네. 그래서 나는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은 말씀은 안 볼 거야. 안 봐. 나는 요한복음 14장 14절만 그냥 붙잡고 살 거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거기에서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구해요. 이것저것 다 해줘요. 나 그것만 붙잡을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은 좀 곤란한데, 이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응답하신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런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기본이 뭐겠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이죠. 에녹 선지자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치요? 주님의 사도들이 가룟 유다 빼놓고 주님과 진실로 동행했던 것처럼 요한일서 3장 22절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3장 22절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5절이 얼마 있다가 나와요. 요한일서 5장 15절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도 3장 22절을 먼저 본다면 정신병 속에 들어가진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좋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군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구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 행복을 가져오는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닌 거지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요. 그것이 소원이고 소망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갈망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아직 내게 원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교우들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하여 아직은 내가 이 땅에서도 남아 있어야 하겠다. 내가 더 기뻐하고 원하는 건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아직도 남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이 세상에 남은 삶,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겠다. 사도 바울은 증거하지요. 그러면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제정신을 가지고 성경의 문맥, 또 성경 전반적으로 살핀다면 샤머니즘적인 기도에 빠지지 않을 터인데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깊이 있게 빠지고 많은 것이에요. 우리가 참 싫어하는 말씀들이 그런 게 있지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이다. 그러면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악행이 뭡니까? 악행이. 악행 그러면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나오죠. 넓은 길을 걸어가면 그게 뭐예요? 악행이에요, 악행. 악행이에요. 사람을 살인하고 사기를 치고 강도질을 하고 그런 것만을 악행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악행의 기준은 성경의 기준이에요. 진리가 기준이에요. 진리가 기준. 내가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악행이지요. 일제시대 신사참배에 교회가 목회자들이 들어가 버렸던 것들 악행이죠. 악행. 그것처럼 성경의 기준에 따라 악행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지. 자신의 생각에 세상 법에 따라서 악행 그러면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걸려들긴 어렵겠지요. 자, 교도소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것. 세상을 즐거워하면 주님을 즐거워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겠죠. 세상을 기뻐하면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게 뭐예요? 악행이에요. 악행. 그러니까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면서 심지어는 주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여 계시다. 그의 간구,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12절이 말씀해요.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다시금 인용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고 완악한 사람들은요. 시편이다 그러면 또 구약성경이다 그러면은 자기 귀에 좋게 들리는 말씀은 넙죽넙죽 받아먹고 칼로 잘라서 문맥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해석하고 아멘 아멘 그러기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자신에게 불리한 말씀이다 그러면은 구약이잖아. 구약. 신약이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이 베드로 사도가 다시금 신약에서 증거해 주니까 그 변명을 못 하겠지요. 못해. 우리가 주님께서도 사도들도 구약에 있는 참 많은 말씀들이 인용하면서 증거하셨다는 것은 알 거예요. 알 거. 양심이 있으면 알겠지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난 의인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 3장 12절의 문맥이 아닙니다. 이 문맥은 시편의 문맥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이 용된 거니까 시편의 문맥이지. 야, 나는 예수님 믿어. 의인 되었어. 그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고 자기 배를 위해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 믿어.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 그건 전제고, 그런 사람이 이제 야고보서 2장으로 한다면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신다.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 못 받는 것은 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하면 되겠다. 아니올시다. 그건 아니올시다. 그건 아니올시다. 왜? 의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무엇에 따라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에 따라,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한테 내가 욕망하는 게 있는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이 좀 들어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기도를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악해져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베드로전서 3장 12절 같은 말씀 환영받지 않아요. 다 지워버려요. 지워버리고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 다음 말씀은 얼마나 더 황홀합니까?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아버지 중에 그런 아버지가 없다. 10절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가 악한 사람이야. 근데 너 자식은 이뻐하잖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그리고 이 산상수훈은 좋은 것들을 가득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가득히 보고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 우리 주님의 관점과 눈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만족해라. 먹을 것, 입을 것, 거기에서 집은 빠집니다. 집은 빠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물론 우리는 먹을 것 그러면은 10년 먹을 것, 20년 먹을 것, 30년 먹을 것, 내 죽을 때까지 먹을 것, 나만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죽을 때까지 먹을 것, 그게 있어야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먹을 것, 오늘 먹을 것이 오늘 먹을 것, 오늘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이다 까지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해서 좋은 것이 뭔가 보십시다. 좋은 것이 뭔가. 마태복음 5장으로 가십시다.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의 문맥은 산상순이에요. 산상순.
이 기본 문맥을 꼭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지만이 샤머리임적인 기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5장 1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주님께서 팔복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 복 있는 사람에 너희들이 들어가라는 이야기죠. 들어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팔복이다면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좋은 것이고 갈망하는 것이 돼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할 때에 팔복으로 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그 기도가 얼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냐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로 원해? 내가 정말로 원해? 돈보다 내 명예보다 성공보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더 가치가 있고 귀해? 내가 갈망하는 거야? 귀중한 거야? 소중한 거야?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되구나. 그러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심령 안에 무엇이 꽉 차버립니까? 세상이 꽉 차버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붙잡는 게 없어요. 세상을 붙잡지 않고 주님을 붙잡아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배교하게 되느냐?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려. 그러니까 자기가 갈망하던 세상의 것이 사라져버리면 탄식하고 울고 서러워하고 우울증 걸리고 절망하고 낙담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구나. 주님과 멀어져 버리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그 사람이 세상을 사랑함보다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것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가득한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붙잡는 것, 연연하는 것, 갈망하는 것, 욕망하는 것이 점점점 많이 생겨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떨궈내야 하지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해로 여겼던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야 해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단지 기도만 하면서 좋은 기도만 갖다 하고 우리가 진실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걸 욕망하지도 않고 또 뱃속 안에 온갖 것을 채웠는데 그것이 죄인 걸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는다면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거나 들으실 리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내 소원이 되고 내 갈망이 되고 내 원함이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산상순을 말씀하셨을 때에 아이고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구나. 도우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나 대신 하나님이 해줘 버리시는 게 아니고 도우심을 이야기하는 도우심을 하는 이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면 공부를 자기가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운동선수다 그러면 운동 연습을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연습하라 그러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를 내가 해야 돼.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 역사하심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책임은 우리가 있지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려고 하는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요. 소원은 가득한데 육신이 약해서 되지 않는 많은 상황, 일들, 처지 가운데서 구하는 것이에요. 찾는 것이에요. 문을 두드리는 것이에요. 강조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대표적인 기도가 간구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구하고 끝 그런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더 간절히 나아가서 아래는 그런 기도의 유형이기도 하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 살아가는 게 주님 뜻이고 아버지 뜻이지요.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진실한 영원한 위로. 영원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그렇지요? 요한계시록에도 거기에는 눈물이 다시는 없다.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고가는 것이 없다. 그러지 내가 돈 100만 원이 없어서 막 울고 있는데 자 100만 원 여기 있다. 그럼 위로가 되겠죠. 세상에서는 그 위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아버지의 그 위로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위로를 이야기해요.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돈이 없어서 서러워서 웁니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기 때문에 애통하고 웁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죄악된 삶을 보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애통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죄 짓고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전능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죠. 그러면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 있어서 강팍한 사람, 뜨뜻미지근한 사람,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애통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또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 그럴 때에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찾는 것은 단지 거기에서 내가 죄를 깨닫는 사람이 되는 그 은혜를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잖아요. 찾아. 이 말씀을 찾고 저 말씀을 찾으면서 아 이것도 죄구나 저것도 죄구나 저것도 죄구나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단지 이 말씀에서 찾는 걸 넘어서서 야, 이 신앙서적에서 말씀 어떻게 죄에 대해 설명해 주는가? 저 설교에서는 또 누가 어떻게 설명해 주는가? 그렇게 하면서 구하는 것.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것이 상당한 메타포, 비유가 되기도 해서 다양한 의미들을 가진다 하는 말씀들은 과거에서부터 종종 드려왔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구하면서 나이가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또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해. 단지 그냥 입만 벌려서 하나님께 토스 책임을 떠넘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셔야 돼요 하는 어리석음이 전혀 아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 다투는 자, 싸우는 자,
비난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이간질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주님 원하심이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에게 간절히 바라심이매 나도 주님의 원하심대로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겠구나.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하여 투쟁하고 싸우고, 그러나 제일 먼저는 뭐 하는 것입니까? 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기도하면서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려.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혈기를 막 부렸다. 남편 아내가 있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혈기를 막 부렸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아니잖아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자꾸 문을 두드리는 건 뭐겠어요? 혈기 부리고 성기를 낸 대상인 아내에게 신실한 마음으로 사죄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남편의 남자의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겠지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니까 여보 내가 잘못했어. 또 용서해 주소. 내가 또 때로는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해왔다면 스스로 처벌하는 것도 괜찮지요.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화장실 청소를 내가 맡아서 하겠네. 시장 봐오는 것을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맡아서 할게. 그렇게까지 한다면 훨씬 더 덕을 세울 거다. 말만 그냥 잘못했다.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쉽지 않음에도 말만 잘못했다 그러면은 뭐가 있겠어요? 상대방을 감화하고 감동하고 그러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지요. 뭔가가 있어야 돼. 그것이 참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 그렇게 연결된다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온유한 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 소원, 그 갈망, 그 원함. 주님의 말씀을 앞에 5장에서 팔복에서 듣고 배웠다면 그걸 원할 거 아니에요. 그걸 원해. 거기에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첫째, 기도, pray. 기도해야 되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시며 피할 산성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할 역할들이 또한 있다. 기도만 한 다음에 뻔뻔하게 하나님께 책임을 넘겼고 나는 내 정욕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나는 그렇게 살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나는 자유로워. 하나님 책임이지.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전에 1980년 중반까지만 해도요, 지역 교회들에서 부흥회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말랐고 심령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려고 부흥회에 멀리서부터 걸어다니면서 참여했어요. 동네 잔치처럼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있다 그러면 사모하는 거예요.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말씀대로 살 거 아닙니까? 알아야지 면장을 하지. 그 말씀을 배우려고 쫓아갔단 말이에요. 쫓아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과 직결되지요. 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되구나. 마태복음 7장 뒤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슬기로운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구나. 알아야지 말씀을 지키지요. 하나님의 의가 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뭐지? 의가?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뭐지? 거룩한 게 뭐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지? 그것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집에, 차에, 돈에, 성공에, 명예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갖가지 많은 것들에 줄이고 목마르는 거예요. 세상에 목마르고 세상에 줄이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고 우울증에 걸리고 서럽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니까. 세상에 줄이고 목마른 자니까. 세상 것에 배부르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세상 것에 배부르기 원하는데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셔요? 언제나 응답하실 겁니까? 그래서 마치 예수 점쟁이다 하는 사람들 같은 이들, 이런저런 거짓 애언, 가짜 애언, 사람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애언자들을 찾아다니기도 하지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구나. 되어야 해. 긍휼히 여기는 자. 그 주님의 뜻이니까. 아버지 기뻐하시는 거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래서 이 팔복에서도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 말씀만 봐도 기도 응답이 쉬운 게 아니구나. 무슨 말이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 근데 주술적인 기도, 샤머니즘적인 기도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나는 강팍한 삶을 살아. 사랑하지 않아. 용서하지 않아. 미워해. 원망해. 그러면서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 기도만 많이 하면 돼. 많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마태복음 5장 7절 같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런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해. 왜? 자기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기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러면 거기에 의인으로 할 때에 팔복으로 하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해. 내 뱃속 안에 마음 안에 세상 것을 붙들어 잡아매지를 않아요. 세상 것에 있어서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내 왕이 되시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아버지 영광,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자리 잡아요. 자리 잡아. 우리가 세상 음식도 그렇잖아요. 뷔페에 가서 몇 접시를 먹은 다음에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을 정도로 목까지 음식이 찼어요. 그런 다음에는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더 먹기 싫잖아요. 왜? 나는 너무나 배가 불렀으니까. 세상 것에 배가 불러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산에 진미가 있어도 그 보기에는 전혀 맛있게 보이지 않아요. 즐겁게 보이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닌 것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지죠. 그 사람이 이제 의인이 되고 의인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이 되고요. 애통하는 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죄된 길에서 점점점 벗어나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길을 걷는 것이죠. 팔복은 다 의인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의인과 관련이 있어.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8절로 가십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세상 정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고 그걸 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우리가 들은 다음에 참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하겠군요. 어린 자녀가 있다 그러면 어린 자녀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팔복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시키기가 뭐가 어려워요. 팔복만 가지고도 5년을 가르쳐도 부족할 것 같아요. 5년을 가르쳐도.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돼. 거짓이 없어야 돼. 깨끗해야 돼. 긍휼을 베풀어야 돼. 긍휼을 베풀어. 그러면 누가 할머니가 나이 들어서 무거운 짐 들고 가면서 제대로 못 걸어가면 들어주고 그런 긍휼, 다양한 양상의 긍휼을 베푸는 삶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니까, 이것이 전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까 이 기준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너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은 문으로 가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샤머니즘에서는 그런 거예요. 샤머니즘적인 기독교. 거기에서는 예수님만 영접하면 돼. 예수님만 믿는다 그러면 돼. 주여 주여 하면 돼. 그러면 이제 천국이 펼쳐져 있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도우심이, 응답이 거듭할 거야. 샤머니즘적인 기독교인 거예요. 샤머니즘적인 기독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는 주님 말씀하신 뜻대로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얻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애통한 자로, 온유한 자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또한 화평케 하는 자로. 9절로 가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평을 가져오는 게 뭐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 사이 화평, 자꾸만 잘못된 말을 만들어내고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은 싸움이 안 일어날 터인데, 거짓 정보, 거짓말, 과장, 이것저것 뒤죽박죽 섞어서 누가 그럽디다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내게 뭔가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고 음성이 들립디다. 집사님, 하나님 요렇게 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또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집사님 이렇게 해서 당신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선지자 노릇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든지. 그래서 화평케 되지 않게 해요. 피스가 없어요. 평안이 없게 해요.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또 남편 아내 관계에서도 계속 어떤 사람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싸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크리스천이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화평케 돼야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맨날 쌈박질이나 일으키고 문제만 일으키고 다툼만 일으키고 시기 질투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전달하고 다른 사람 말을 전달하면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말 바꾸고 두루다니며 한담하고. 지금 시대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게 너무 쉽죠. 인터넷 시대에 있으니까 카톡을 통해서 왓츠업을 통해서 그냥 쉽게 그냥 두루다니며 한담을 할 수 있어요.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화평을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려. 문제를 계속 일으켜요. 그런 다음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할 때 비나이다 해봐. 응답 못 받는다니까요. 못 받아. 도우심 못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지. 왜 자꾸 문제를 일으켜 분란을 일으키냐 그 말이에요. 자기 양심이 있으면 자기를 돌아봐야지. 아니 나 주여 하니까요. 당신들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않고 현재는 평안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할 때에 그때가 와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거예요. 이 팔복만 해도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이것이 소원이면 기도는 어떻게 나와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소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운 소위 크리스천들은요. 자, 세상 것 채웠다는 이야기는 아직 돈도 있고요. 직업도 있고요. 살만해요. 살만해. 그러니까 기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니,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그래도 가정생활 행복하게 하고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부터 8복부터 듣노라면 기도할 게 참 많구나. 어떤 사람이 기도가 흘러나오겠어요? 이게 내 소원인데 이렇게 살지 못하면 못할수록 더 간절해져야 맞는 거예요. 더 간절해져야 맞아요. 어떤 학생이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합시다. 좋은 대학 가는 게 소원이에요. 부지런히 공부해요. 몇 점까지? 100점 만점에서 90점은 내야지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가 80점밖에 안 돼. 그러면 90점까지 도달해야지만 그 대학을 가니까 90점 맞으려고 간절하게 노력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상식을 가진 학생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팔복이다. 그럼 팔복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내가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애쓰고 더 기도하고 더 간절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더 노력하고 발부둥 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제가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입으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나 피스메이커, 가족 안에서나 친구 사이에나 교회 교우들 가운데서나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너무 이기적이고 제 배만 위하고 완악합니다. 그러면 내 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 자비, 긍휼을 베푸는 그런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서로 의를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가 핍박을 받을지언정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살고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때 어느 시대에는 역사적으로도 그래 왔습니다만은 의를 위하여 살지만 핍박을 받았다.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사도들,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으면 말해서 뭐합니까? 그러나 어떤 시대에는 의를 위하여 살아도 핍박을 받지 않는 때들도 있고 삶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 신명기 28장에 복을 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게 국가적 민족적이 아니라면 개인으로는 의를 위하여 선지자 에레미야가 살았다 할지라도 핍박을 극심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삶이 우리의 인생길 앞에 펼쳐져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살다가 핍박을 받을지언정 핍박이 두렵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 진리를 행하는 삶, 그것을 멈출 수가 없다. 다니엘 선지자가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의를 위하여 살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들 밥으로 던져졌지만은 그걸 알고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죠. 그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걸 택하고 7배나 더 강한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어요. 감사하게도 그 결과는 참으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역사 속에서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에 입성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는 말씀대로 좀 살고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가 아니라 세상에서 다 받으려고 그래. 세상에서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부에 국한되는 거예요. 일부에. 궁극적으로는 하늘에서 상이 예비되어 있고 받을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안개 같은 삶, 나그네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12절에 다시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 13절로 가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소금된 삶을 살지 않았네. 소금된 삶. 음식을 할 때 소금이 없으면 어찌 됩니까? 음식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지요. 소금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원함이, 내가 소금으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짠맛을 내야 되고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구나. 그게 소원이 되니까 구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무엇을요? 소금의 삶을 살도록.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빛이구나.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구나.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도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세상에서 내 영광 때문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게 성령의 은사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기도와 주님의 말씀을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6장, 7장의 기도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도 팔복이든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도 자기 뱃속 안에 그걸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신 주님의 말씀을 새기지를 않아. 새기면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만날 때에 주님 하신 말씀이 자기의 갈망, 원함, 소원, 사모함 그 뜻을 행해야 되는데 하는 열심이 없으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 따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가르치신 말씀이 따로가 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빛과 소금의 삶이 무엇인가? 착한 행실을 해야 되구나. 착한 행실. 진리로 인하여 착하게 살아야 되구나. 인본주의적인 사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 그러면은 내가 판사라면은 재판을 곱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완악한 죄수들을 용서해주고 석방해주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의와 사랑을 바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있지요. 사랑장은 참 해석하기 난해한 말씀입니다. 나중에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가지고 또 설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면 묵은 누룩이 나오고 악한 자들이 나오고 추방해야 될 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서 말씀으로 하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구나. 그러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럴 때 전제가 뭐예요? 사랑할 때 사랑할 사람들에 대하여 언제나 오래 참고구나. 사랑의 때에 언제나 오래 참고구나. 이때는 공의의 때구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가 아니구나. 공의의 때는 뭘 행해야 돼? 정의를 행해야 되는 거야. 정의를 행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 선지자가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그걸 사람들에게 먹게 해요. 마시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모여라. 레위인들이 모입니다. 칼을 차고 이 편에서 저 편으로 다니면서 친구라 해서 아끼지 말고 이웃이라 해서 아끼지 말고 다 죽여라. 이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때가 아닌 거예요. 모세는 천하에서 가장 온유가 승한 자지요. 거기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그런 때가 아닌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가기 전에 회개하고 고칠 거 고쳐야 된다. 내가 너희들한테 가게 될 때에 고린도전서에서 책망했고 말했던 것들을 고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터닝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내가 갈 때는 공의를 행할 때가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만 딱 가져와 가지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러면은 항상 사랑할 때만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만 공의를 행해야 될 때는 안 행해. 내가 회사의 팀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직원이요 회사에 손실만 끼치고 피해만 입히고 사고만 쳐요. 그런 친구를 정리해고할 때는 해버려야 되는데 그 암덩어리를 계속 놔두니까 회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회사가 무너지면 그 한 명 때문에 다른 직원들의 생계까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못되고 회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여우 같은 사람에 대하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자와 함께 천막에 들어가서 거시기를 하는 이스라엘 남자에게 단창을 들고 갔어. 그 남녀를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비느하스를 또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지요. 비느하스가 단창을 내려놓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랑이시고 구약 온 율법과 선지서의 강령이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요. 신약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체가 그렇고 본래 구약의 전체 핵심이 그래요. 핵심이.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바알 선지자 450대 1로 싸워서 450명을 시냇가에 데리고 가서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아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가 아니다니까요. 그건 신약인데요. 구약은 공의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들으셔야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 전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의 강령이다, 핵심이다, 중심이다. 그것이 그 말씀 안에 이루었다고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랑이다, 공의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과 공의, 사랑할 때, 미워할 때는 공의를 행할 때예요. 공의를 행할 때. 내가 판사인데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내가 판사인데 내 판사로서 재판을 하는데 내 조카가 범죄자로 잡혀와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사건은 배정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그런 일이 없는데 가정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재판을 받아야 범죄자로. 그러나 판사로서는 공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판결하고 그 다음에 징역을 살게 될 때에 이제 그 자식이든 조카든지 간에 감옥살이 하는 중에 남은 가족을 좀 돌봐준다든지 감옥에 있는데 거기에 뭐 먹을 것을 좀 집어넣어 준다든지 뭐 그런 사랑할 때가 따로 있겠지요. 사랑할 때와 공의 행할 때를 분간을 못 해버리면 어리석어져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정말 난해한 말씀으로 남고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성경 이해로 스스로 미혹에 빠지는 말씀 오랫동안 되어 왔어요. 그러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 그러나 공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사랑할 때와 공의를 행할 때를 알아가겠지. 알아가겠지.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러겠지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요.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제가 과거에는 복음과 율법에 대한 설교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만 구약과 신약을 잘라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구약에 자기에게 불리한 말씀은 구약인데요. 주님 시대가 아닌데요. 그리고 유리한 것은 덥석덥석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유리하게 보이니까 입맛대로 해석하는 그런 일들. 또 마찬가지로 지금은 복음 시대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 그런 자들도 많아요. 주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들을 때에 19절 말씀을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누구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행하고 가르쳐야 되구나. 그래야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구나.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이 계명이 뭐예요? 구약의 계명이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 지금은 이제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까? 로마서 말씀을 볼 때에 모든 날이 주님을 위한 날이에요. 주일만이 주님을 위한 날도 아니고 안식일만의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날이 아니에요. 월요일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화요일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수요일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목요일, 금요일, 과거로 하면 토요일인 안식일, 주일날, 일요일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요. 물론 그러나 우리가 삶의 여건 속에서 어느 때는 특정하게 과거라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율법의 말씀한대로 그렇게 지켰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단지 그 한 날만이 아니라 모든 날을 주님을 위하여 사는데 그럼에도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이라면 수요일 밤에도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새벽에도 그러는 교회들이 있고 금요일 밤에도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구역 예배로
어느 때에 모이기도 하고 그렇지요. 어떤 날을 중히 여겨도 주님을 위하여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날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보내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구약보다 훨씬 더 엄정해요. 구약은 안식일에 그랬으면 지금은 이제 모든 날들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아야 하죠. 그 기준을 안 다음에 그렇게 살기를 원해야 돼요. 실상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많은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회개하고 교만할 건덕지가 어디 없는 거예요. 교만할 건덕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5장 19절 주님 하신 말씀대로 살려니까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빠지지 않으려면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 구약의 말씀, 율법, 선지자들 동안 말씀을 이게 뭐지? 어떻게 깨달아야 되지? 그렇게 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순종하지. 모르면 어떻게 순종합니까? 모르면 어떻게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들 통한 말씀, 율법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게 보이는 거라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머나먼 여정과 길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서 너무나 율법의 가장 작은 계명도 중요시 여겼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돼야 돼. 그러면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깨닫기를 원해야 되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시편 119편의 많은 기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말씀을 열어보질 않아. 말씀을 두드려가지고 펼쳐가지고 깨달으려 하고 묵상하고 상고하고는 안 해. 그냥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잠잘 때에 성경을 입력을 시켜주시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이 내게도 중요한 것, 소중한 것, 내 소원, 내 원함, 내 바람, 내 갈망이 되어져야 하지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구하는 것, 참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가르쳐 주신 것들, 전능하신 아버지의 뜻을 증거해 주신 것들, 그것들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원함이 되고 갈망이 되어야 할지인데 저희가 어리석어져서 저희의 욕망을 위하여 저희 삶에 이것저것 없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갈망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 어리석음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진실로 주님께서 증거하신 아버지의 원하심, 아버지의 뜻,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소원, 우리의 구함, 우리의 찾는 것,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되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을 알아야 할지, 무엇을 찾아야 할지, 어떠한 것에서 문을 두드려야 할지를 깨달아 진실로 참으로 많은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구하며 찾으며 문을 두드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